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설명이고 설명하신 후에 날이 저물 때에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는 우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약한 바람에도 나라가 사라져버릴 만큼 그 존재가 미미하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쑥쑥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가지도 풍성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모두 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어서 많은 힘을 가져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했다고 간증하게 해주시려는 말씀일까요? 이 겨자씨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갈릴리 호수 위에 뜬 배에 탄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몸도 피곤하시고 열심히 그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고된 그 날이 저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제자들은 배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들에게는 일터였고 삼터였던 어부들이 많았던 제자들, 지형적으로 급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종종 있고 밤에는 그 물살이 거세지기도 하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따랐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시는 스승이 원하시니 다른 것은 못 들어드려도 강 건너 저편으로 저녁에 건너가는 것만큼 그것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선심 쓰듯 떠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유추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1절에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아직 1월 11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고정하여 새 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자를 세우신 일이 바로 전장인 3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지혜가 많은 분인 줄도 알았지만 바람과 바다는 자신들 전문 분야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스승이시지만 자, 여기는 제가 감당해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필요하신 부분 제가 공급해 드릴게요. 여기는 제 영역이에요. 그러니 저녁 건너자고 하셨을 때 선뜻 그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신 제 재능 좀 나누어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절에 나온 이 상황은 사실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배가 흔들립니다. 더 세게 불면 안 될 텐데. 잠시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바람은 항해를 도울 뿐이라 자신하며 문제없다고 웃어 넘깁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것들 잘 감당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배로 들어와 얼굴까지 칠 정도로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파도의 높이가 이제는 배를 삼킬 듯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파도로 인해 웃음기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동시에 다른 제자들에게 물을 퍼내야 한다고 지휘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내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리고 지식들을 그리고 능력들을 발휘하는 속도보다 파도가 몰아쳐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배가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물에 잠겨 가라앉습니다.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마주한 현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이던 여유와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잠시 스쳐갔던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맞아 내 경험과 능력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내 눈앞을 더 막막하게 합니다. 내 경험이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주님, 선생님, 모든 게 틀렸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3장에서 시작하였던 우리의 제자됨과 이제 막 출항하였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돕지도 않고 주무신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탄식과 절망, 슬픔이 한데 얼룩져 나온 말입니다. 어쩌면 원망도 함께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그 말씀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보건대 대가볼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 또 복음의 사역을, 그 지평을 넓게 하자신 그 뜻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을 건너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데 왜 우리를 다 망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기분을 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멈추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육지 출신의 목수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으면 그저 깨워서 물이나 푸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람과 파도가 멈춰지고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 구했던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여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편하게 따라오세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신감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순간까지 주무시는 듯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만 조금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왜 주무시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며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가 매달려 울부짖듯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이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놀라운 응답을 얻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그 수많은 다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직도 가정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마르지 않을 자신의 목마름을 찾아 나서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 교회 올해 말씀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스크린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앞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그 다음 혹시 보이시면 함께 읽을까요? 내 눈과,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상황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믿음의 성숙은 다른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 없이 막 이제 교회에 나와 잘 모르고 했던 기도를 막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처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처럼 응답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상황에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지난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입석을 탄 승객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혼비백산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이 초조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폭풍 속에서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평안히 자고 쉬는 예수님처럼 차표 한 장 분명히 가슴속에 품고 평안히 여행하는 승객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자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마음에서 삶으로 라는 귀한 사역이 또 각자 순에서 시작되셨지요. 우리 그 말씀이 매주 수요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기를 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렇게 끝났지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제 막 만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은 풍랑이 바로 그쳤는데 바울은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서
결국 배가 파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풍랑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로 잔잔해졌는데, 내 삶의 풍랑은 왜 나를 부서뜨릴 때까지 잠잠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손상된 것은 오직 배뿐이라, 그 파선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손상된 것은 오직 배뿐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의 영혼과 평안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았고 결국 배는 파선해버렸다고 느끼신다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듯 겨자씨만 했던, 그렇게 작았던 우리의 평안이 큰 나무 그늘처럼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평안에 깃들고 힘과 위로를 얻을 만큼 그 평안 자라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던 믿음이, 겨자씨 같던 믿음이 그 어떤 풍랑이 와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하라 말해줄 수 있는 큰 거목 같은 믿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4년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흔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부분은 내 영역이라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도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와서 손만 대주시옵소서 했던 그런 기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망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소망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며 그렇게 큰 나무 되는,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거목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